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과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갈 각종 기구들의 크기와 재료와 또 모양과 용도와 위치 등을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막 만드는 일을 모세와 아론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막 공사를 위해서 특별히 두 사람을 지명해서 세우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자,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이렇게 나오죠. 또 6절을 볼까요? 6절에 보시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이 시간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았던 그것은 모세지만 그 받은 말씀을 실행에 옮겨서 성막을 만드는 일은 모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때 특정 인물들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고르게 모두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막 만드는 일은 모세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또 아론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워서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는 모두가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것이지 목사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모든 능력과 은사를 다 주시지 않습니다. 하늘씨앗교회를 세울 때 그 필요한 능력과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서 그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를 비롯한 특정 소수만 열심히 뛰고 대다수의 나머지 성도들은 늘 팔짱 끼고 대접받고 구경하고 누리기만 하는 그런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사실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전투함을 보십시오. 전투함은 유람선과는 달라서 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서 함께 움직이고 함께 싸우는 것이 전투함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성도에게 전달하면 성도들이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충성 봉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52일이라는 단기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겠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유다 백성 모두가 다 함께 그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그 공사에 참여했던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중수해야 할 그 성벽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약 40여 명의 책임자의 감독하에 모든 백성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 그 거대한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측근들만 열심히 뛰었다면 52일 만에 성벽 재건할 수 없습니다. 늘 하던 사람만 하면, 일하던 사람만 하면 절대 52일 만에 성벽 재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교회는 구경꾼들이 없는 모두가 함께 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최초의 전쟁이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의 전쟁을 해요. 그때 보세요. 젊은이들은 어디서 뜁니까?
전쟁터에서 싸웁니다.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어디서 뜁니까? 기도의 자리,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뛰잖아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각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모두가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각종 은사들을 나눠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의 재능과 은사를 쓰시겠다고 부를 때에 거부하면 안 됩니다. 주께서 언제든지 나를 쓰시겠다라고 부르시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순종하여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는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해야 할 일만 주신 게 아니에요. 성막 건축이라는 일감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막 공사라는 대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함께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자,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자, 지금 부살렐을 성막 건축을 위해서 부른 다음에 그에게 뭘 충만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그 모든 것들을 같이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셨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부살렐을 충만하게 하사 성막 건축에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뭘 주어서요?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에게도 필요한 지혜를 공급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실 때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도 함께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80세 할아버지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부르셨어요.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모세를 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신의 부족한 언변을 말하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신은 그런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못하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 언변이 부족해서 그 일 하나님 감당하지 못합니다. 번지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셨던 대답,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혹시 생각나세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너 언변 부족한 거 내가 모르는 바 아니고 내가 그때마다 할 말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쓸데없는 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는 아멘 하면 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래도 모세가 못 가겠다라고 버티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모세의 형 아론을 언급하시면서 말 잘하는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버티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부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산 없이 부른 것이 아니라 말을 잘 못하는 너의 약점까지 다 계산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다 계획 속에 넣으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인 계산 그만하고 더 이상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산기로 계산이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볼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계산기는 항상 엉터리 계산기인데 우리는 아무튼 내 계산기로 계산이 나와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항상 이게 우리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고 나를 그 일에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이것 하나만 확실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명과 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과 지혜도 함께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무조건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늘씨앗 교회를 개척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딱 하나예요. 나의 개척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개척 사역으로 부르셨고 지금이 바로 그때인가? 이게 제일 중요했고 제일 궁금했습니다. 이 하나의 응답과 확신을 가지고 제가 개척을 한 거지, 제 능력 보고 제 계산기 눌러서 가능하겠다 싶어서 개척한 것은 진심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척이라는 것이 목사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절대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건반 반주도 저는 못해요. 기타도 못 쳐요. 우리 전우사님 얼마나 잘 칩니까? 저는 기타도 잘 못 쳐요. 개척하면 무조건 찬양인도 해야 하는데 반주가 있어야죠. 반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 아내도 못합니다. 저도 못하고. 저는 주보도 잘 못 만듭니다. 간단한 문서 정도야 이렇게 만들지만 이렇게 좀 주보처럼 다단을 나누고 박스가 들어가고 이렇게 복잡한 거 잘 못합니다. 주일 식사도 준비해야 되는데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개척하려면 돈도 많이 필요한데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만일 제가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 둘씩 다 타진해보고 결정했다면 전 개척 못했어요. 우리는 이것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부르셨는가? 이 사역을 내가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가? 이것만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만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성막 건축이라는 사명과 사역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같이 주셨어요. 그렇죠? 성막을 건축해라 모세야, 이렇게 건축해라 하고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훌륭한 동역자를 하나님이 지금 붙여주시는 장면 아닙니까?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죠. 성막 건축이라는 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와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함께 주신 것을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시대의 부살렐과 오홀리압인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 내 능력만 계산하고 있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의 감동에 순종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개척을 할 때, 교회를 세워갈 때 필요한 능력들을 채워주셨고, 제가 저의 부족한 부분을 옆에서 감당해 줄 필요한 동역자들, 필요한 물질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과 함께 필요한 능력을 반드시 주시는데요, 그 필요한 능력을 자동적으로 알아서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구해야 주십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만 주시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같이 주시는데,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아무리 그것이 필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구해야 주신다는 거죠.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어요. 한 나라의 재판과 통치를 다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막상 왕의 직분을 감당해 보니까 지혜와 능력의 부족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때 그 부족한 지혜가 자동적으로 채워졌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해서, 그 지혜를 구해서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을 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그렇죠? 하나님이 맡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을 또 맡게 되었을 때 뭔가가 내가 지금 부족하고 한계가 느껴진다면 그것을 내려놓거나 던져버릴 것이 아니라 필요한 능력을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자녀만 맡기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자녀를 키울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 꼭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는 않고 자꾸 힘들다는 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욕심이 아닌 필요라 할지라도 저절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십니까? 그게 아무리 필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해 놓았다 할지라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저 바라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과 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것도 반드시 함께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것들이 부족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필요를 구하셔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해야 된다, 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 절 말씀인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방금 이 11절 가장 마지막 부분 보세요. 무릇 내가 내게 뭐한 대로?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걸 더 풀어서 말하자면, 나 여호와가 모세 너에게 성막에 대해서 가르치고 명령한 그대로 그들이라는 것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내가 너에게 성막에 대해서 지시한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막 건축자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 때 최대한 멋있게 지어라, 최대한 저렴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만들어야 된다, 딱 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건축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프로들이라 할지라도 그 성막을 만들 때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대로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지금 저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성막 건축에 관한 말씀이 두 번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첫 번째 나와요. 그 첫 번째 나온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좀 더 지나면 두 번째로 또 그 내용이 그대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나온 내용은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만들어졌는지 그것에 대한 모세의 확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를 읽을 때 똑같아 보이는 성막에 관한 지루한 내용이, 이 복잡하고 지루한 내용이 한 번 나와도 이게 버거운데, 이게 가까스로 이 고비를 넘겼다 했는데 그 내용이 또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목이 나오면 이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가 이제 건너뛰어 버리거나 아니면
성경 통독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막 건축에 대한 이 내용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성막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자신들의 은사를 사용해서 성막을 만들 때 반드시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작업만이 아니라 모세와의 소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해야 했기에 모세와의 소통이 중요하죠. 일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와 끊임없이 소통해야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와 소통하며 모세의 지시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실 때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 시대의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동원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세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브살렐과 오홀리압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교회를 세워가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사실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예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회를 지어가야 한다. 이렇게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들이 이렇게 지어가야 한다고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언제 저와 여러분이 소통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라는 이 성전, 우리 몸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우리들이 건강하게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계속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는 잘 보이지 않다가 사역할 때만 짠 나타나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역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제일 머리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예배 때나 뭐 기도회 때는 전혀 보이지도 않다가 사역할 때 짠 나타나서 팔 걷어붙이고 내가 뭘 막 해보겠다고 하는 사실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설교 듣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적용은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자랑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는 거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사인은 전혀 보지도 않고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아무리 성막을 화려하고 멋있게 지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짓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으시고 다 허물어 버릴 거예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를 새로 임명하고 세울 때에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세상적인 스펙, 뭘 전공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사실 제가 그것부터 보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예배와 기도회의 참석률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사역자 임명하시는 명단 보면 알 거예요. 목사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고 사역자를 이렇게 배치를 했는지 그냥 보면 알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때나 기도회 때, 그렇죠? 지금 이렇게 수요 밤 예배, 또 주일 예배, 날마다 새벽 기도회, 또 뭐 성경 공부 시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런 자리에 잘 안 보이거나 또 혹은 보여도 딴 생각하고 있거나 늘 졸고 있다 그러면 제가 중요한 사역을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유람선 삼아서 은혜를 받기만 하고 섬김을 받기만 하고 항상 누리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힘들죠. 그렇지 않겠어요? 다 은혜를 받고 누리기만 하려고 하고 움직이고 섬기려고 하진 않는 그런 성도들로만 가득 있는 교회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마음대로 봉사하려고 하는 그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는 훨씬 더 힘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교회의 봉사자들, 사역자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사역을 하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죠.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저는 이런 말 정말 듣기 싫어해요. 목사님, 이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저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사역과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 이전 교회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여러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이 한 교회에 모인다고 합시다. 난리 나는 거예요. A 교회에 다니다 온 사람은 A 스타일이 정답이다 그러고, B 교회에 다니다 온 사람은 아니다, 과거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쳤다, B라 그러고. 목사는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자기 스타일,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개똥 철학 다 내려놓고 그 지시대로 따라갈 때 교회는 그때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건강한 신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머리의 통제를 잘 따르는 신체가 건강한 신체입니다.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여주는 신체가 건강한 신체예요. 머리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는데 신체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버리면 우리는 그런 신체를 보면서 부지런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장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는 오른손에게 움직이라고 명령한 적이 없는데,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제 오른손에게 움직이라고 명령한 적이 없는데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제 오른손이 계속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머리는 지시한 적이 없는데 혼자 계속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참 부지런한 오른손이네, 참 이놈 기특하네, 신체 중에서 제일 부지런하고 하고 제가 칭찬해 줄까요? 이건 여러분 장애예요. 그렇잖아요? 또 반대로 움직이라고 했는데 전혀 움직이지를 못한다, 그건 장애예요. 우리 모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성막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 방법대로 이루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역을 하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간 마음속에 또다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정이라는 성막을 세우고 내 자녀라는 성막을 세우고 교회라는 성막을 세울 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유행대로는 더더욱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막을 건축하게 하소서. 아멘 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소원이 그것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예배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내 가정이라는 성막을, 내 자녀라는 성막을, 내 인생이라는 성막을 건축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주된 루트인 예배 놓치면 안 되죠. 날마다 기도 놓치면 안 되고 날마다 말씀 읽는 거 놓치면 안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모세와 소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으라고 말씀하셨는지, 모세와 소통이 제일 중요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막 건축에 쓰임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오늘날 모든 성도를 대변하는 인물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각각에게 맞는 은사들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필요하고 반드시 그들도 쓰십니다. 우리는 내가 바로 이 시대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다양한 재능들을 주신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재능과 은사와 건강과 젊음을 주셨는데요. 또 설령 내가 가진 능력이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일과 함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성도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다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성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요즘은 없어요 그런 게, 정말 우리 오래 신앙의 선배, 우리 과거 한국교회, 오래전 과거 한국교회 날연보라고 있었어요. 날연보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리가 연보가 흔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 헌금, 이걸 우리가 이제 연보라고 하는데, 데이 연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제가 헌금을 많이 하고 싶어도 저는 물질이 없어요. 또 저는 제가 하나님께 또 이런 것을 드리고 싶어도 저는 별로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작정해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일을 드리겠다, 3일을 드리겠다. 나를 작정하는 거죠. 이게 날연보입니다. 과거 한국교회 때는 날연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한 달에 내가 정한 그 날은 교회에다가 왕창 바치는 거죠. 저를 무슨 일이든 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 날연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드렸고 자신의 시간을 드렸고 교회의 허드렛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일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분명히 드릴 게 다 있어요. 드릴 게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꼭 돈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돈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돈만 주셨습니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다양한 은사들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이 여러분이 귀하고 아름답게 부름받아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제발 건들지 마세요. 저 건들지 마세요. 호텔 가면요, 방 앞에다 그거 걸어두거든요. 청소할 때 내 방 건들지 마세요. 그냥 패스하십시오. 그 6월절 피도 아닌데 아무튼 내 방 패스하십시오. 청소할 때 나는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니까 호텔에 보면 다 그게 있어요. 걸어두면 이제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방 건들지 않고 그냥 건너가는 거죠. 성도들 중에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건들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예배 드리는 것만도 지금 저는 제가 스스로 봤을 때 너무 기특하고 건들지 마십시오. 그런 성도 제가 건들고 싶은 마음 진짜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냥 생명과 건강과 젊음과 각종 재능과 은사와 구원의 은혜를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시려고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